사도행전 13장 14장은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전도 여행의 기록입니다. 특별히 14장은 이 여행이 마무리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사도 바울과 바나바의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이겨냈는지 기록한 본문입니다. 이 선교 여행 가운데 수많은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자들, 교회들이 개척되고 제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동시에 많은 박해와 고난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 이 티르키예 인근 지역이죠. 이고니온에서는 많은 사람이 믿었지만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선동하여 사람들 공동체를 흔들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바나바와 바울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때 이 바나바와 바울이 동네를 떠나 루스트라라는 지역으로 도착합니다. 루스트라 지역에서도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칩니다. 기적을 베풀죠. 그런데 이고니온에서 이 분노를 가진 사람들이 루스트라까지 넘어와 바울에게 돌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한 고난을 경험합니다. 돌에 맞아 죽을 위기에 놓이고 성 밖으로 던져짐을 당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 사람들은 악한 감정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잘못된 생각을 가졌다라고 합니다. 말을 옮겨 다녔다라고도 합니다. 무리들이 마음이 나누어졌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도 인간의 평가와 신앙이 수시로 바뀐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최고다라고 말하고, 야, 바울의 복음이 맞다, 진실이다라고 말하면서 내일은 쓸모없다라고 말합니다. 오늘은 박수를 치다가 내일은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평가, 또 세상에 매이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또 흔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돌에 맞고도 계속해서 다시 일어나 더 힘있게 이 주어진 길을 걸어갑니다. 오늘 저는 사도 바울에게 주목하며 어떻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는지 바울의 삶에 한번 좀 주목해 보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죽을 뻔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 무엇입니까? 먼저는 인생의 고난은 예수의 길을 걷는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 우리가 오늘 찬양했는데 바울이 걸어간 길은 예수님이 먼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들에게 미움을 받았지요. 예수님도 종교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수시로 사람들의 평가가 나뉘었습니다. 예수님도 채찍에 맞으며 온갖 수모를 당하며 끝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한 인물이 사도행전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습니까?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돌에 맞아 죽는 것,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것, 채찍에 맞아 죽음의 고비를 당하는 것, 이 길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임을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는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히 말하였다, 표적과 기사를 행하였다, 은혜를 베풀었다라고 합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울은 지금 자신이 겪는 모든 고난은 예수님이 겪으신 경험하신 고난이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시험을 당하거든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기뻤다는 사실을 넘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었다는 사실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 이 평안 속에 살아갔습니다. 14장 22절에는 바울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아멘. 여기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모태신앙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모태신앙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요. 근데 나중에 믿어 교회로 들어온 친구들, 여러분 신앙생활이 이렇다면 안 믿었을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이런 겁니다. 미안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서 아 좋다, 나 오늘 예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이 맛이지, 이런 친구도 이런 사람 없습니다. 고난은 누구도 피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나 이 사도 바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사실로 자신의 마음을 움직였고 자신의 마음을 준비하였고 하나님 나라는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 사실 안에 깊이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아픔과 두려움, 손해, 이건 버림받았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우리 친구들이 경험하고 있는 오늘 이 시대의 아픔과 두려움은 내가 버림받았다는 증거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는 증거도 아니라 우리가 기꺼이 예수님의 길을 걷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먼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다는 표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인생, 어떤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 예수님이 이미 걸어가신 길이며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미 앞서 행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 비결은 두 번째로 하나님은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으키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신으로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정도로 전도와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누구는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하고 누구는 사도 바울을 헤르메스라고도 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사람들에게 신적인 존재로 여기고 존경을 표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똑같은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합니다. 신앙이 깊지 않았고 사람들의 삶이 다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14장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아멘. 제자들은 무리들의 선동과 범죄, 이 범죄로 도망갈 수도 있었습니다. 바울도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자신도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들도 위험해질 수 있었지만 떠나지 않고 누구의 곁을 지킵니까? 바울의 곁을 지켰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제자들이 둘러섰다라고 합니다. 이 둘러섰다라는 단어를 계속 제가 찾아봤는데 그냥 말 그대로 둘러서는 겁니다. 옆에 서 있는 것, 옆에 앉아 있는 것, 옆에 우뚝 서 있는 것, 그리고 옆에서 기도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죽을 고비에 놓여져 있었는데 일어났다라고 합니다. 둘러서서 뭐 했겠습니까? 함께 울었습니다.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바울을 맡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아도 죽을 고비를 당해도 예수님의 길이며 그리고 무엇보다 나와 함께하는, 나를 둘러싸는 공동체가 있다는 사실로 다시 한번 이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월드컵 시즌입니다. 잘 아시죠? 대한민국 멋진 우승을 이루었습니다. 첫 경기에 이렇게 우승한다는 건 기적이죠.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남미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남미에서 축구 문화는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문화입니다. 우리가 상상 초월하는 문화이기도 합니다. 1998년에 제가 살던 칠레라는 나라가 16년 만에 월드컵에 진출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잊혀지지 않는 기억은 이 진출에 성공했던 그날의 나라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학교도 학원, 수업 다 중단됐습니다. 대학교도 멈추고 온 나라가 마비됐습니다. 그리고 버스, 택시 다 무료로 운행하고 심지어 마트도 무료로 개방해서 마음껏 먹으라,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16년 만이기 때문입니다. 이때 저희 선생님도 수업을 하다가 자, 나가라, 더 이상 수업 없다, 일주일 동안 휴가, 방학 이러면서 저희는 일주일 동안 쉬었습니다. 그날 당일날에 밖으로 나가고 모든 칠레 사람들이, 수도권 사람들이 모이길 좋아했던 광장이 있습니다. 광화문 시청 광장 같은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광장으로 모이기 위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친구들이 먼저 버스를 타고 제가 마지막에 다 태운 다음에 올라타는 순간 기사분이 갑자기 문을 닫습니다. 문을 닫고 저한테 욕을 합니다. 남미 사람들은 손가락으로 욕하는 걸 좋아합니다. 욕을 하고 너의 나라로 떠나라, 가라, 칠레는 너의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제가 혼자 남게 됐습니다. 당시 실은 한국은 지금처럼 알려진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삼성 뭐 이런 것도 모르고 LG, 현대 이런 거 다 몰랐습니다. 여러분, 동양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차별과 조롱을 당하며 주변을 지나가면 뭐 갑자기 밀치는 일도 있었고 가방을 훔치거나 집어 던지거나 이런 일들이 수시로 일어났었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이 혜택을 누리는 건 이런 일대 이민자들의 고통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감사하셔야 됩니다. 이 정도의 대한민국을 살아나고 있는 것. 여러분, 그때 버스 안에서 친구들이 막 소리를 치는데 제가 이제 남미 이름으로 파블로입니다. 영어로는 폴이고 한국어로는 바울입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바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파블로. 우리 친구들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폴 목사님은 너무 흔하니까 파블로 목사님 이러면 훨씬 더 가깝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때는 좀 웃어주는 겁니다, 친구들. 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파블로 하면서 친구들이 막 뛰어오는데 20명이 넘는 친구들이 저에게로 달려와 다 안아줍니다. 그때 실은 10년 이상 수없이도 경험했던 인종차별의 모든 지난 아픔들이 다 사라지고, 이 친구들은 나의 공동체구나, 나의 가족이구나, 처음 경험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기뻐했던 그 순간의 기억을 평생 기억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이 얼마나 깊은지 또 큰지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하지요. 칠레 친구들은 바모스라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 월드컵 보시면 멕시코 친구들이 바모스 멕시코 뭐 이런 일들이 많을 텐데,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바모스. 네, 가자라는 뜻입니다. 함께 가자, 떠나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을 둘러싼 친구들이, 동력자들이 바모스, 폴, 함께 가자 바울아, 함께 일어나자 바울아, 이런 고백 가운데 사도 바울이 다시 일어나 공동체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경은 공동체 중요성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론과 홀 기억나십니까? 아론과 홀은 지친 모세 팔을 붙들어 함께 영적 전쟁을 감당하게 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예수님께로 데려가 지붕을 뚫고 그를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로 뛰어들어갑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바울은 서로의 짐을 지라고도 말하고, 로마서는 즐거워하는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에서도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이 공동체의 선한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들어와 함께 일으킵니다. 이것이 공동체이며 돌을 맞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서로를 붙들어주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돌에 맞아 쓰러졌던 순간 공동체 기도로 회복된 바울은 이후 더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회복시키는 삶을 살아가는데, 성찬식이 바로 그런 순간입니다. 쓰러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자신의 몸을 내어주신 예수께서 공동체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은혜를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어떻게 나눠집니까? 영적 공동체, 영적 가족으로 흘러가게 하셨습니다. 성만찬은 서로를 더 사랑하도록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성만찬은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이 사랑을 주님께로, 공동체계로 흘러보내겠다라는 약속이 있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하고도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맡긴 사람은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안전한 길로 도망갈 수 있었어요. 이제 살아났는데 다른 길로 우회하여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신을 죽이려 했던 도시들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고니온,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다시 들어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
새롭게 믿기 시작한 제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개척한 교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토대로 갈라디아서라는 본문이 기록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 도시에게 보내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편지였죠. 여러분 14장 23절입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멘. 환난 중에도 믿음에 머물며 교회 장로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장로님들에게 교회를 맡기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도록 나를 위해서도, 서로를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달라 요청합니다. 그리고 인생의 가장 위대한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입니까? 제자를 세우는, 예수의 길을 걸어가는, 죽음을 무릅쓰고도 기도하는 공동체를 통해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금식은 영성을 말합니다. 이 영성은 어떤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배고픔보다 하나님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있는 기도가 금식 기도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위탁하며 맡기며 공동체를 통해 기도를 요청하고 예수의 길을 걷고자 다짐하는 사도 바울의 그 길은 주님이 걸어가신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더 맡기시길 바랍니다. 주님께 더 위탁하시고 내 삶의 모든 선택들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며 맡겨드릴 때 주님은 놀라운 선택을 기뻐하시며 그 길, 예수의 길을 걸어가 주매 주님은 감사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식 앞에 섭니다. 성찬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날입니다. 특별히 성찬은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는 시간인 동시에 그 길을 따라 살겠다고 결단하는 자리입니다. 저는 성찬식을 할 때마다 이 성찬 예식이 우리의 삶과 좀 연결되면 좋겠다는 생각은 매 순간 해왔습니다. 어떻게 이 성찬이라는 예식을 통해 우리의 삶에 이 고백이 담겨질 수 있을까? 오늘 말씀으로 정리해 봅니다. 여러분, 성찬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주님의 길을 따르게 됩니다. 예수의 길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겠습니다.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또한 성찬에 참여함으로 쓰러진 지체를 외면하지 않고 그 옆에 서겠습니다. 함께 울며 함께 웃겠습니다. 동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과 나의 미래와 우리 교회를 주님의 손에 더욱더 맡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 이런 고백이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 오늘 성찬 예식이 더욱더 의미 있는 건 우리 해운대 제일교회 이 예배당에서의 마지막 성찬 예식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 주님께서 부어주신 말씀의 은혜로 여기까지 성장한 제자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크신 은혜로 예수의 길을 걸어가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로 공동체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간 지난 시간들 감사합니다. 이제 앞으로 새로운 예배당에서 주님 앞에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과 교회를 더욱더 맡겨드립니다. 더욱더 맡겨드릴 뿐만이 아니라 쓰러진 영혼들, 이웃들을 외면하지 않는 그런 영혼을 둘러싸는 교회 공동체로 서겠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의 길, 고난의 길을 아낌없이 걸어가겠습니다.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 친구들, 우리 특별히 대학 친구들과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이 부어주신 그 길을 주저함 없이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길을 선택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꺼이 주님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찬송